할렐루야. 주 예수님 은혜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계속해서요. 성경과 한국의 상고사, 한국의 상고사와 성경을 연결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중국의 역사 왜곡 사건 가운데 지난번에 첫 번째가 진시황 때 분서 경류 사건이라고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가 동북 공정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역사 왜곡이 있는데요. 바로 신해 혁명 당시의 역사 왜곡입니다. 자, 한국 고대 선조의 족보를 다 불태우고요. 고구려 백제 신라의 유물 사료를 불태웠습니다. 신해 혁명 때 바로 그 당시의 역사를 왜곡하기 위해서 그랬던 것입니다. 자, 신해 혁명은 1911년도에 일어났는데요. 즉 청나라를 무너뜨리고 중화민국을 성립시킨 혁명 때도 중국은 역사 왜곡을 자행을 하였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에게 잘 알려진 중국이라는 국호는요, 근세 20세기에 들어와서 손문이 신해 혁명에 의하여 임시 대통령의 취임을 하여서 1912년에요. 만주족이 세운 청왕조가 멸망하고 공화제의 중화민국이 탄생되면서 생겨난 것입니다. 그 이전에는 사용되지 않던 명칭입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중국은 진화, 즉 차이나로 국제사회에 알려집니다. 그렇지만요, 역사적 사실을 올바로 직시하면 중국의 역사는 그 자체가 동이족, 즉 우리 한민족의 역사입니다. 오랫동안 중국을 칭하는 진화라는 명칭은요, 본부의 지부가 있듯이 본국에 근거를 둔 지방의 나라라는 뜻입니다. 그 본국이 우리 배달국과 고조선이었고요. 진화는 조선의 제후국이었던 변방의 나라였던 것입니다. 중국은 이러한 자신들의 역사를 감추고자 한국 고대 선조의 족보, 고구려, 백제, 신라시대의 유물을 불살라 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단대 공정인데요. 이것은 하, 상, 주 3대 왕조 연대 시기를 확정하는데요. 자, 정확한 용어로 말씀드리면 단대 공정이 하상 주단 대공정입니다. 이는 중화인민공화국의 고대사, 하나라, 상나라, 주나라 연구 작업인데요. 이는 제9차 5개년 계획의 공정 중의 하나로요. 구체적인 연대가 판명되지 않은 중국 고대의 3대 하, 상, 주에 대하여 구체적인 연대를 확정하였습니다. 공정 시작 전에 문헌 자료로 알려진 주나라 원년이 중국사에서 가장 오래된 연대입니다. 그때가 BC 841년입니다. 공정이 시작되기 이전에는요, 문헌 자료로 알려져 있는 주나라의 공하 원년 BC 841년이 중국사에서 확정적으로 알려진 가장 오래된 연대였습니다. 형식적으로 천문학, 고고학 등의 방식을 이용해서 연구됩니다. 천문학은 갑골문이나 문헌 자료의 일식, 올식, 행성의 위치 등의 기록을 조사하여서 계산된 천문학적인 현상과 비교, 실제로 일어난 시기를 산정하였습니다. 고고학은 발굴된 유적, 특히 왕후의 분묘 등의 방사성 탄소 연대를 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문헌학은요, 문헌 자료의 역법의 차이를 조사해서 상호 모순을 발견하고 신빙성을 판단하였습니다. 과거의 문헌 최고 연대는 BC 841년에서 공정 이후에
그러니까 역사 왜곡을 하는 이후에 BC 2070년까지 나라의 시작이 거슬러 올라가도록 조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조작한 연도를 보면요. BC 2070년경 하나라가 건국되었다고 그렇게 조작을 하고요. 그 다음 BC 1600년경에 하나라가 상나라로 교체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BC 1300년경에 반경이 은호로 천도하였습니다. BC 1046년에 상나라를 대신하여 주나라가 건국되었습니다. 그리고 상나라 왕 반경으로부터 제신까지의 대체적인 연대를 확정하였습니다. 주나라 왕의 제2연대를 구체적으로 확정을 하였습니다. 근대에 들어와서요, 중국 중심의 동아시아 문명론이나 중국 문명의 자생 발전론 등이 힘을 잃으면서 약화된 중화주의에 새로운 근거를 제공하려는 의도 하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또 그 외에 계속 중국 역사에 대한 왜곡인데요. 자, 단대 공정은 명백한 역사 조작입니다. 자, 단대 공정은요, 중국인들 자신들도 최고의 역사가로 꼽는 사마천마저도 연대를 모르겠다고 포기한 전설 속의 고대 국가인 하, 상, 주 3대 왕조 연대를 임의로 그러니까 마음대로 확정한 명백한 역사 조작일 뿐입니다. 그 다음에 탐원 공정인데요. 탐원 공정은 삼항 오제 시대를 모두 자기 조상으로 만든 역사의 변조 사건을 탐원 공정이라고 합니다. 중화 문명의 시온을 찾는 공정인데요. 그러니까 역사 조작이라는 것입니다. 공정이라는 뜻이. 그래서 본래 명칭은 중화 문명 탐원 공정입니다. 2002년 11월부터 중국 언론이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고요. 2003년 6월부터 정식으로 게시가 됐습니다. 하남성과 산서성 등 하화족, 본래 분류된 한족의 원류를 하하족이라 하는데, 하하족의 중심 활동 지역 4곳을 선정해서 발굴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이름에서도 목적이 보여지듯이요, 중화 문명 탐원 공정은 중화 문명의 시온을 출발점을 찾는 역사 조작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단대 공정의 하, 은, 주나라 연도 확정을 넘어서 신하를 역사 연대로 만들고자 하는 역사 조작의 사건을 단대 공정이라고 합니다. 자, 단대 공정으로 중국은 나라로서는 BC 2000년 전까지 거슬러 내려갔습니다. 그렇지만요, 탐원 공정은 그것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이는 중국의 신화를 모두 역사시대로 만들므로써 중국의 역사적 실체를 무려 1만 년 전으로 끌어올리려는 의도하에서 진행된 것입니다. 특히 항하 문명보다 빠른 요하 문명을 중국 문명으로 둔갑을 시켜서 이집트 문명보다도 훨씬 앞선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최고 수준의 문명으로 만들려는 의도가 읽혀지는 고수의 프로젝트입니다. 이 같은 탐원 공정을 통해서요, 전설의 삼항오제 시대를 모두 역사적 사실로 만들었고요, 중국인들의 국조이자 황제, 헌원의 적수인 환웅 배달국, 즉 우리 민족의 17대 환웅인 치우 환웅까지 자기들 조상으로 모셔 앉혔던 겁니다. 지금과 같이 이상으로 중국의 역사는요, 최근에 점점 더 심각하게 왜곡되고 그 왜곡의 정도가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공자의 휘치 필법이 발전하여 중국의 수치를 가리는 위한 중국 희치, 한족과 중원의 나라는 높이고 애국은 깎아내리는 긍초 이루 이적, 한족에 관한 국내사는 과대하게 하고 남의 역사는 작게 쓰는 상대 약에 의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남의 역사까지 도용하는 도둑질해서 사용하는 방식으로 역사를 전개하는데, 이를 국가적으로 조직적으로 시도하고 뻔뻔하게 국제사회에 그 결과를 발표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국의 역사 왜곡은요, 과거를 뒤집거나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결국 정치적, 외교적, 경제적 목적 때문에 이 같은 작업을 시도하는 것인데요. 그렇지만 우리가 역사를 재건하고 올바로 세우려는 목적은 본질적으로 그런 것에 있지 않습니다. 한국이 역사를 회복해야 하는 이유는 과거를 바로잡고 현재를 굳건히 하고 미래를 여는 정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올바로 회복하기 위함입니다. 거기에 더해 본래 천손민족 셈의 후손으로, 노아의 큰아들 셈의 후손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축복의 흔적을 간직한 민족으로, 정말 이 시대, 주 예수님 재림 이 시대의 시대적 사명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요, 주 예수님 재림, 정말 이 시대에 요한계시록의 복음, 예수님의 재림 전파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의 뿌리를 알고 그 뿌리를 굳건히 내려서 더 열정적으로, 더 당당하게 사역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4장 45절에서 51절인데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 안에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애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자, 여기 말씀에서 악한 종은 믿지 않는 자를 가리킵니다. 그는 주인이 돌아오는 것을 전혀 기대하지 않습니다. 주인이 더디 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대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자신의 악한 행위를 전혀 단속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악한 종의 비유는요, 매우 중요한 진리를 담고 있는데요. 즉,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행위를 고해야 할 날을 맞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생명을 주셨고 모든 소유와 능력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속한 것 중에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은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비록 불신자지만 그들도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주인은 갑자기 예고도 없이 나타나 태만하게 늘어져 있는 악한 종을 발견합니다. 그가 받게 될 형벌이 그가 믿지 않는 자임을 증명합니다. 주인은 그를 엄히 때려 외식하는 자가 거하는 곳으로 보내버립니다. 예수님은 그가 거기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분명 그곳은 지옥입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의 비유는 이 세상의 일들을 얘기하시다가 어느새 영혼의 문제로 넘어갑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비유의 목적을 알려주시고 그분의 경고가 급박함을 강조를 하셨습니다.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라는 매우 강한 표현인데요. 이는 지옥의 끝없는 슬픔과
고통을 말합니다. 울음은 슬픔을 의미하는데요. 기회를 놓쳐버린 것에 대한 후회, 공의로운 판결에 대한 가책, 심판은 이미 끝났고 구원의 날이 지나갔음을 깨달아 느끼는 괴로움입니다. 이를 간다는 것은요, 영원한 고통을 의미합니다. 끝이 없는 아픔과 파멸, 말 그대로 재앙입니다. 예수님은 종종 지옥의 비참함을 강조하시면서 하나님을 믿어 그 진노를 피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지옥에는요, 그 어떤 기쁨도 없습니다. 영원한 고통과 슬픔만이 있을 뿐입니다. 주 예수님께서는 단지 지식을 전달하려고 그토록 생생하게 지옥을 묘사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영원한 형벌을 묘사하신 것은 우리를 향한 은혜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아직 기회가 있을 때 말씀을 듣고 믿기를 원하십니다. 특히 이 비유에서는 주님이 더디어 오시리라 생각하는 사람들의 어리석음을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영심은 자유 얻었네. 모든 존귀와 영광과 감사와 찬송을 우리 성삼위일체 우리 하나님께만 돌립니다. 오늘도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예배로 그리고 밖으로는 이뤄진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향하여 날마다 깨어서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실한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